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1월 7일 부산의 한 성당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성당의 중요한 성모 마리아상을 돌로 깨부시고 도망을 쳤습니다. 성당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이 남자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계속 이력서를 넣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디서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이력서를 집어넣고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이었는데 뭔가 잘 못됐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때마침 성당 앞을 지나는데 성모 마리아상이 보이더래요. 어디엔가는 분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성모 마리아상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던 돌로 화풀이를 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벌인 행동은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세상에 꿈과 희망이 가장 많을 때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부했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지금 세상이 이런 젊은이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이 기대고 도움받을 세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문득 우리 아들도 생각이 났고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더해서 이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세상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이 청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더 이상 기댈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교육에 기대를 겁니까? 경제, 정치, 종교,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법조인들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신조어, 헬조선, 흑수저, 이런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어디에다 찾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를 기대하거나 또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희망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될 것이고 너희의 비빌 언덕이 될 테니 나를 기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저는 더더욱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끝부분부터 13장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자,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는 자유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오늘 그들의 첫걸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았거나 6.25 전쟁이 중단되는 선언을 했을 때, 또는 우리 근대 역사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화 정부가 생길 때, 또는 월드컵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밖에 등등 우리 인생 속에 사람들이 극적인 흥분 속에 거리로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리고 기뻐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신분의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분에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노예에서 자기들이 자유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흥분되어서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따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 정신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집트 파라오 왕과 싸우느라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썼으니 좀 쉬고 평안하고, 다음 일정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이렇게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떠나면 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강조하시는 걸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가다가 또는 가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해라,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유월절을 매년마다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할 때 그 행렬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 붙들려 왔던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이 합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믿는 파라오 왕, 이 땅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저들이 가려고 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자 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 대열에 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행렬에 합류하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만큼은 이방 민족들은 지킬 수 없다. 안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면 한 가지 선행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48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그때서부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감정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되게 신실해. 뭐 부모님도 다른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나는 안 믿지만 또는 열심히 안 하지만 그런 믿는 집의 분위기 속에 나도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구원받으면 나도 더불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그 유월절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족의 구원은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 가족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정신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절기로 그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랬어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누룩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발효되는 거잖아요. 부풀러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빵과 같은 것을.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생밀가루로 된 것, 그 반죽이 부풀려지지 않은 것으로 먹으니까 진짜 맛없는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고 조그만 거라도 그냥 두면 점점점 그게 부풀러 오르고 그게 전염되고
그게 발효되기 시작하면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삽시간에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1년에 한 번씩 온 몸을 목욕 재개하듯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놓은 그런 절기를 의도적으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모든 첫째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첫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누구한테든지 첫째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첫째는 다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아니, 왜 첫 번째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지? 이게 왜 유월절 정신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 거지? 자, 유월절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속에서 내려진 게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모조리 죽게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틈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생명들은 모두 다 살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돼. 이집트 땅에 있는 첫 번째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살았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지만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을지라도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처럼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우리 믿음의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정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변화는 다른 거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다 내 거고 공부도 내가 한 거고 건강도 내가 지키는 거고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노력이고 자식도 내 소유고 이거 내가 이루어낸 모든 삶의 터전도 내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막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전달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뭐냐면 12장 44절하고 13장 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때요? 어제까지 노예였다가 이제 막 자유를 신분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집트 왕이 그래 너희들 노예에서 자유다라고 선언을 해줬지만 바로 어제까지도 자기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신분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관습과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집트를 떠나지만 그들은 굉장히 무슨 삶의 풍요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들이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돈으로 종을 사서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당장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 자식 하나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형편은, 그들의 처지는 남한테 무슨 뭘 배려하고 우리가 남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나 형편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꿈이고 계획일지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돈을 주고 종들을 사서 부리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 그건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계획을 만들어 놓으실 때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꿈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계획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 처지와 형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어떤 것들을 이루시려고 다 계획하시면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어떤 일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그 일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거창하게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류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멋진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족속들이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에요. 여기는 부녀자,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이거 몽땅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출발 이렇게 선언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라고 선언을 하기 전에 모세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둔 채 어딘가를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그가 간 곳은 13장 19절에 나오는 곳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요셉이 묻혀있는 무덤에 그의 유고를 가지러 간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건데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무덤가에 있는 내 유고를 꼭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말을 요셉이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차이가 나느냐? 360년 전에 요셉이 죽고 지금 430년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는 이런 걸 다 계산하면 해방되기 360년 전에 요셉이 죽은 거예요. 360년 전에 죽었으면 그의 죽었던 유언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던진 유언을 누군가 듣고 또 그 다음 자식에게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 자식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 얘기해서 360년이 지났지만 그 영적인 유언을 잊지 않고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를 떠날 때 그가 남겼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는 거예요. 명문가라는 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집은요, 한마디의 유언과 한마디의 약속과 작은 소리가 파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건강하게 세우는 가정이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요셉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남긴 유언 한마디가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정, 위대한 혈통, 위대한 가문이 되시고 영적으로 남기는 유산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서 출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일단 고센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이 이집트 땅을 떠나자.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그 200만이 넘는 행렬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흥분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휴가 때가 되면 애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뒤에서 벌써 수영복 갈아입고 차 안에서 뭐 선글라스 껴보고 가서 뭐 먹고 뭐 하고 놀 건지 신나 있는데, 막상 운전을 하고 휴가 쪽으로 가는 아빠나 부모는 걱정이 한가득이죠. 가면 어디다 숙소를 잡아야 되고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냥 휴가를 가는 자체로 기쁘지만, 여행을 가는 자체로 기쁘지만, 그 여행을 인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온갖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모세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먹고 잠자고 문제없이 인도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너무 막중하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한 모세에게 숫곳에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모세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신의 광야로 들어가라. 이 얘기에 완전히 모세는 정신줄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안길, 지중해 길로 이 행렬을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거의 10중 8구 다 이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땅이에요. 넓은 길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편한 길이에요. 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하고 넓고 모두가 원하는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가래요. 모세는 지금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넓은 고속도로 길 놔두고 내가 이 길로 인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가 무슨 길이 있어요? 걸어가면 길이고 서 있으면 길이 없어지는 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 그들이 모두가 원하는 넓은 길을 놔두고 길도 없는 좁은 길, 어려운 길, 모두가 꺼려하는 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면 6배가 더 걸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충격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려고 하는 그 해안길, 넓은 길, 모두가 원하는 그 길, 그 길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길에는 많은 족속들이, 군인들이 요새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그 길이 편하고 넓기는 하지만 그 요새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하고 다시 가다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여태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고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들,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싸울 능력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걸 아셨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이 편한 길이고 모두가 원하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광야길로 돌아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귓가에 이런 교인들의 고통에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의 산을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의 산이 연속이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주시면서 왜 유독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험난하고 좁고 길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인생길을 주시는 건가요? 이제 너무나 지쳤어요. 왜 하나님 유독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렇게 험한 길, 좁은 길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울부짖는 교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싶지만, 넓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좁은 길이 마지막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좁은 길도, 실패의 길도, 아픔의 길도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넓은 길 놔두고 이상한 길로 가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이번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나타나기 시작해요. 에담이라는 곳을 딱 도착했는데 하늘을 뒤덮을 만큼 큰 구름이 자기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낮에는 해를 가리는 구름으로 쓰였다가 저녁이 되면 그들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 역할을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두 개의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하나의 구름이 낮에는 이 역할을 했다가 밤에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이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이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키나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세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게 그래 놓고 그 표시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맞나 확인할 길이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담 땅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누구도 해하지 않도록 함께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세키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시가 바로 이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만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 삶에서 표시로 나타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처음에 듣고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걸 다 100%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이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키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를 주시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불편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또 올라섰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교육도 모든 분야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별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삶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니,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세키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를 주세요.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세키나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세키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가난의 주인공,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두 손 높이 들고 너를 보배롭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르는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 내 건강,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유월절의 신앙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표시로 허락하셔서 지금도 내 삶에 간섭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일상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전국에서 또는 가까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제목들이 부르짖으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오니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 앞에 드려오니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간증이 넘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